대화 시리즈 30번째고요. 네, 30번째. 52주 중에서 우리가 30번째 시리즈고 오늘은 본문 중에 아주 짧은 본문이라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동안 한참 읽느냐고 힘들었었는데 오늘 창세기 48장 9절에서 10절까지만 볼 거고요. 험악한 세월이라 너무 길게 읽으면 정말 험악해질 것 같아서 오늘 짧게 험악한 세월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9절에서 10절 제가 읽을게요.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네. 짧지만 아까 우리 시인들처럼 앞으로 어둠 뒤로 어둠 그 숱한 어둠을 터널처럼 지나왔던 야곱이 이제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장면을 함께 묵상합니다. 저는 사실 한 80인가 이랬는데 130년. 근데 이게 연조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은 나는 아직 젊다 이제 이 얘기인데 왜냐면 뭐 그 조상 중에는 뭐 900살 사신 분도 있고 600살 사신 분도 있다 보니 조상의 연조에 내가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130년을 산 이 회고의 얘기를 들으면서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번 하고 갈까요? 여러분들의 연조가 어떤지 모르겠으나 아직 이 야곱의 여기에는 이르기는 뭐 글른 것 같아요. 130년씩이라 살긴 어렵지만 나의 인생을 한마디로 딱 정의한다면 조영구 교수님 내 인생 엉망진창 엉망진창이다. 왜요? 엉망진창이라뇨. 네. 엉망진창인데 이제 창창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 민지님, 네, 서울에 오신 지 이제 1년 됐습니다. 만 1년을 지금 요남분들. 네. 나의 세월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렵네요. 어렵네요. 네. 나의 인생. 네. 내가 여기 픽동 주민의 연주에 뭐 미치지 못하지만 어렵네요. 네, 좋습니다. 우리 유진님.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멀다. 그러네. 우리 가람님도 네. 청년 딱지를 이제 띄셨는데. 엄마 칭찬. 엄마 칭찬? 뭐라고? 엄마 칭찬. 엄마 칭찬? 엉망진창이 아니고? 엉망진창에서 엄마 칭찬. 엄마 칭찬. 엄마 칭찬하는 삶이 됐어요. 엉망진창에서 엄마 칭찬이 됐어요. 제가 엄마를 칭찬. 엄마를 칭찬하는 삶. 맞아요. 이제 그 정도 나이면 이제 엄마를 보호하는 나이가 됐죠. 우리 이한님. 김연의 칼날. 비멸의 칼날. 김멸의 칼날? 그건 무슨 뜻일까? 김멸의 칼날. 요즘에는 어떤 의미일까? 개인적이랑 되게 많이 비슷하겠어요. 근데 원래 이제 고기를 썰다가 최근에는 이제 생선을 쏘는 칼날로 바뀌었는데. 네, 김멸의 칼날. 우리 작가님은 어떤? 길 찾는 구도라고 해요. 무슨? 길 찾는 구도? 길 찾는 구도. 우리 중에 제일 이렇게 신앙적인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 아토교회들에 얘기하면 다 엉망진창 이러는데 갈길 멀다.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이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좀 립서비스라도 좀 합시다. 네, 심지어 제가 이제 막 일요일, 일요일 이러고 지금 놀러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자, 오늘 이 130년을 산 끝에 험악한 세월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야곱의 심정을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인생의 끝지점에 가서 어떤 이야기 할 수 있을까? 현재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합니다만 참 이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야곱이 뭐 이렇게 겸손하거나 뭐 남들에게 이렇게 뭔가 자기 막 이렇게 조신하게 이렇게 밝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말년에 가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보면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저는 야곱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을 별로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 어린 시절에 엄마한테 등 떠밀려서 막 나가기 시작부터 고생 막 해서 정말 부자도 됐고 함부로 그랬는데 이 130년이나 된 이 시점에 이런 고백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걸까?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읽는 오늘 이 야곱의 고백을 듣는 우리에게 아니 그럼 우리도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인가? 뭐 이런 의문도 드는데 어떤 고백이 있길래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되어서 이 사람의 인생을 정의하고 있을까? 그런 질문이 들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험악한 세월. 근데 이 야곱이 지금 여러분들 전후의 내용은 이미 지난번 우리 본문 그리고 제가 생략했습니다만 야곱이 어제 자기 아들을 잃어버렸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던 중에 요셉이 이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애굽에 드디어 총리가 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기근이 들면서 애굽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재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재회를 하면서 야곱은 결국 요셉 곁에서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재회 과정에서 나오는 이제 그 고백인데 제가 야곱과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과연 신앙인의 여정이라는 게 뭘까?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정인데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도 늘 이스라엘의 여정이라고 얘기하고 신앙인의 여정을 우리가 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신앙인의 여정이라는 게 과연 그렇다면 무엇이 신앙인의 여정일까? 야곱도 있고 요셉도 있고 근데 결론처럼 얘기하면 사실 창세기는 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숱한 그 샘플들을 우리한테 제시하면서 결국은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나오고 그리고 노아로부터 또 자녀들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서 야곱으로부터 자녀들이 나오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 요셉까지 이르는 이 계속해서 나오는 그 과정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분명히 이게 여정이라고 표현했듯이 멈춰있는 상태는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 자체가 계속 떠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떠돌이 정처 없다 이러면 왠지 불쌍하고 갈 데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고백이 내가 머리 둘 것도 없다예요. 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러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가 싶겠지만 어쨌든 야곱의 그런 이 창세기의 전체 흐름 중에 저는 야곱으로부터 요셉이 어떤 의미의 신앙적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나를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랜만에 그림을 좀 그렸습니다. 무슨 이렇게 논문에 나오는 표 같아서 여러분들 친절하지 않아 죄송합니다만 연대기예요. 야곱과 요셉의 연대기. 먼저 야곱을 좀 살펴볼까요? 그 영적 차원과 그 혼의 차원, 육의 차원 우리가 이렇게 계속 얘기해 왔는데요. 단순히 얘기하자면 절대적인 차원과 상대적인 차원이라고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절대성이라는 거는 어떤 상황이 돼도 그게 변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고유하게 변하지 않고 있는 측면이라면 상대적인 것은 그쵸. 내가 이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에 의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계속해서 결과를 따라서 그 과정을 살펴보고 혹은 그 과정에 따라서 결과가 생기고 이런 세계를 우리가 상대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 차원으로 이 현상의 결과로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구나. 이렇게 되는 거를 사실은 상대적 차원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절대적 차원은 사실 존재의 상태입니다. 이 존재라는 건 현상에 내가 아파트를 샀냐 안 샀냐와 상관없이 내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손에 지금 뭔가가 주어졌다 아니면 환경이 이렇게 되었다 어떻게 되었다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는 어떤 존재의 관계를 맺고 있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게 야곱은 나쁘고 요셉이 진짜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둘 다 이 안에서 어떻게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절대자인 하나님과 관계 맺는 존재로 살아가는가를 힌트를 얻어보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관점을 보자면 야곱은 참 인생을 살면서 내내 결과로서 하나님과 자기가 동행함을 증명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여정을 너무 잘 알지만 엄마 등에 등 떠밀려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지만 장자로서의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장자 축복을 위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어린 나이에 등 떠밀렸지만 목숨을 걸죠. 그래서 형한테 이제 혼날까 봐. 그리고 형하고의 글쎄 뭐 형하고 있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엄마가 그렇게 쫓아내서 베델을 갑니다. 그래서 베델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처음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를 만났던 자리인데 여러분 이걸 좀 패턴을 보시면요. 야곱은 뭔가 자기가 두려움에 잡히면 거기서 하나님께 또 막 절실히 찾아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거기서 여기가 하나님. 그래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자기 두려움의 극복, 불안의 극복, 그리고 무언가의 바람의 어떤 상징. 그래서 그냥 오늘 전시 이름이 그저 있음이거든요. 그냥 있으면 그냥 못 있어요. 뭔가 거기에 계속 조건적인 것들이 붙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의 극복으로 베델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돌베개를 하다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결국은 외삼촌한테로 도망가죠. 그 외삼촌네 집에 가서도 이게 외삼촌네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또 취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7년 동안 사랑한 여자를 못 알아보고 첫날 밤에 딴 여자랑 자는지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남자들은 그럴 수 있나 보다 이렇게 너그럽게 이해하는 편입니다. 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또 속임을 당하고 속임수를 행하면서 그러고선 외삼촌의 집을 탈출을 하죠. 그리고 외삼촌의 집을 탈출했는데도 또 불안해요. 그리고 형님네로 가자니 내가 가서 또 막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에 있죠. 그럴 때 또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다기보다 하나님을 불러내죠. 그래서 막 하나님의 확인을 받아야만 내가 이게 살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막 불러내서 그게 우리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형님을 만나고 이제 화해하고 이제 됐다 하는 찰나에 딸 다나 사건이 일어나면서 네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죠. 자기 자녀들이 이제 동생을 핑계로 여동생을 핑계로 한 민족을 말살하고 거기에 있는 걸 다 뺏어오는 이런 사건이 납니다. 그랬더니 또 내 자식들이 이랬어? 하나님한테 또 혼나겠네? 그러면서 또 도망가요. 그래서 가서 이제 예전에 그 베델로 돌아가서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상신 다 버리고 하나님 주여 이렇게 찾고 그러다가 결국은 또 평안하게 사나 했더니 자기 아들을 잃어버려요. 그것도 아들들에 의해서. 그리고 결국은 애굽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오늘 고백한 사건이 바로 내가 이 여정을 130년을 살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청소년기에 시작해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야곱의 이 인생을 사실은 뭐 우리가 짤막하게 이렇게 훑었습니다만 사실은 보면 이끌려 다니는 삶이잖아요. 엄마에게 이끌리고 외삼촌에게 이끌리고 아내들에게 이끌리고 자식에게 이끌리고 근데 이 사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계속 붙잡고 가느냐고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산다는 그 의식이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축복을 쟁취하는 게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증명이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여정 속에 끊임없이 이거를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근데 이 증명이 영원히 가지 않아요. 증명하고 나면 또 문제가 생기면 아닌가? 그래서 또 증명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좀 가다 보면 또 이게 아닌가? 그래서 또 증명해야 되고 끊임없이 증명에 증명을 더하면서 자기 존재를 계속해서 현상에 일어난 어떤 사건으로 자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 결과가 결국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림에 넣었지만 쟁취하고 증명하는 그 삶 속에서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반면에 요셉은 사실 제가 유다를 얘기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만 요셉은 마치 아담에서 하와가 나오게 된 그 과정처럼 결국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 저는 창세기의 요 마지막이 결국 요셉으로 끝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신앙의 근원을 왜 신앙의 근원이라고 했을 때 완성체가 아니라 결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여정을 거쳐 요셉이라는 영적 자아가 발현됐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한 세트라면 아브라함부터 요셉이
똑같은 패턴인데 다른 이야기로 지금 그 이야기를 재현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요소들, 현상적인 요소들이 잠들었을 때 나오는 게 바로 요셉의 모습이다. 그래서 요셉이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우리 안에서 영적인 자아의 모습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게 무슨 끼워 맞추기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이 자기 자아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인물을 닮아야 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니까 닮아야지. 각각의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존재 안에서 어떻게 영적인 세계가 제가 발현 너무 어렵습니까? 이렇게 드러나게 원래 있는 건데 이게 떠올라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영의 세계를 어떻게 느끼는가. 자, 요셉을 보면요. 네, 뭐 어렸을 때는 뭐 큰 적이 없지만 꿈꾸는 데부터 이제 미움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미움받을 용기가 있었나 싶긴 한데 제가 볼 땐 네, 꿈꾸는. 그래서 이 미움받는 이 사건 때문에 결국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고 거기에서 팔려가서 종살이 합니다. 그리고 종살이를 했는데 또 하필이면 그 너무 잘생겨갔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누명을 쓰고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가게 돼서 거기 감옥에서 관원들의 꿈 해석을 하고 또 왕의 꿈 해석까지 가면서 드디어 이제 총리까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근이 들면서 가족과 재회를 하게 되죠. 자, 희한한 거는 사실 야곱은 끊임없이 자신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를 증명해내면서 인생을 참 이렇게 힘겹게 살아왔거든요.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주까지 저희가 말씀 나눌 때 요셉이 뭘 하나님을 불러내는 게 없어요. 얘는 한 이 정도 되면 만약에 자기가 누명을 썼어요. 그럼 뭐 저도 누명이 썼으면 내가 그 작가님 얘기 듣는데 저는 옛날에 버스가 올 때 꼭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자리가 있게 해주세요. 왜냐면 다리가 좀 불편했기 때문에 자리가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리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리를 주셨구나. 그리고 이제 자리가 없다. 그럼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누군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지금 같았으면 기도 그런 거 안 했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있고 없음을 내가 계속 주문처럼 외우면서 그랬는데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이 요셉이 뭐 성품이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요셉이 지금 살고 있는 패턴의 모습을 보면 요셉이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간절히 바랬더니 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성경의 중간중간 계속 감옥에 갔는데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더라. 종살이를 하러 갔는데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왜 감옥까지 동행을 하셔? 감옥을 안 가게 하시면 되지. 왜 종살이까지 가서 동행을 하셔? 종살이 안 가면 되지. 이게 왜 뭘까요? 근데 요셉이 거기서 마치 베델에서 막 제단을 쌓고 막 이랬던 것처럼 하지 않고 계속 성경에서 이 제3자인 것처럼 텍스트가 이 성경의 기록자가 계속 동행하시니라, 동행하시니라, 동행하시니라 하고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요셉이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른 걸 여러분 느끼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을 어떻게 인식하지? 미안한데 여러분이 동행한다고 해서 동행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사실 이 현상세계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거 감지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알아요? 우리 똑같잖아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텍스트가 동행한다며.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은 몰라. 그냥 감방 가게 되고 감방이라 죄송합니다. 감옥에 가게 되고 누명 쓰게 되고 형들 때문에 팔려가게 되고 이랬는데 성경에서 텍스트로 계속 하나님이 동행하시더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더라.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야 내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이 중간중간 끼어들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더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게 현상의 어때함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아닌다는 내가 증명해서 뭔가 밝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만 그거를 사실은 확인을 받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 썼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여호와가 동행하는 삶인데 이게 감옥이든 종살이든 자기 집이든 아버지와 있든 형제들에게 뭐 팔림을 당하든 현상은 그냥 쭉 그냥
뭐 결과죠. 팔았으니까 종으로 갔고 종으로 갔는데 뭐 이게 운이 안 좋아서 또 누명을 쓰게 됐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는 계속 흐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성경에서는 결국 다스림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스린다. 뭘 다스렸어요? 높은 지위가 돼서 결국은 총리가 되려고 그랬구나. 저 같으면 애굽 왕 시키지 총리 안 시킵니다. 그래야 진정한 왕 아닙니까? 네. 모세쯤은 돼야죠. 그렇게 가가지고 왕자가 되든지 이 정도는 돼야지. 총리가 되든 안 되든 삶을 다스린다는 게 뭐냐? 현상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안 한다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요. 뭐 제가 늘 얘기합니다. 저도 아마 아파트에 욕망이 있나 봐요. 아파트가 없어서 이런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다스린다고 했을 때 아파트가 돈이 아닌 집인 줄 알면 고민할 일이 없어요. 뭐 전 주식도 없습니다만. 값이 올랐나? 값이 안 올랐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여기서 자고 살고 나는 이런 집에 살면서 어떤 존재가 돼야 될까? 뭐 나를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아파트 값이 올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해 준 거고 이게 떨어지면 내가 뭔가 잘못한 거라고 한다면 늘 체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삶을 늘 평가해야 돼요. 이거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잘한 건가? 그래서 맨날 보면 하나님이 있다가 없다가 마치 이거 같아요. 이 전멸등처럼 사실 지금 이렇게 계속 켜놨습니다만 이게 초음파에 의해서 감지되면 이게 켜졌다가 안 그러면 안 켜졌다가 감지되면 소리 들렸다가 안 그러면 안 들렸다가 이 하나님이 맨날 그러는 거예요.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그래서 좀 계속 가면 좋겠는데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다스림은 내가 이건 그냥 현상이구나. 그럼 현상에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으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다스림이에요. 네. 다스린다라는 게. 그래서 그 다스림의 삶, 그거는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인식하는 거죠. 그것을 말씀이, 텍스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대할 때마다 성경은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현상과 상관없이 나는 너와 여호와가 함께 하시더라. 여호와가 함께 하시더라. 내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여호와가 함께 하시더라. 내가 지금 승질 나가지고 화내고 있을 때 엉망진창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결과는 목사님이 됐습니다만 그 결과 때문이 아니라 어떤 삶의 순간의 지점에 있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시더라. 이게 바로 영의 삶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야곱의 삶과 요셉의 삶이 사실은 따로가 아니라 우리의 한 존재 안에서 계속 가는 건데 우리가 신앙의 세계, 하나님이라는 세계를 야곱처럼 이해하면 근데 이게 사실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아마 뭐 저도 저는 좀 벗어났다고 얘기하고 싶겠지만 한국 교회가 지금 참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의 기독교 얘기가 나오면 참 험악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증명하고 쟁취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쟁취해야 되고요. 우리가 진짜다. 우리가 정말 그리고 그거를 계속해서 증명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다. 우리 쪽이 지금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다. 끊임없이 증명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사실 어린 시절 신앙의 예외는 아니었어요. 네. 이렇게 되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끊임없이 주지시켜갖고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안 하시나 보다. 그런 신앙의 방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증명되는 순간에 쾌감도 있고 하나님을 진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 같이 여겨져요. 그런데 그게 아닌 요셉의 세계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근데 뭘 해서가 아니라 그 세계가 우리에게 영의 세계와 혼과 육의 세계에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야곱이기도 하고 요셉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제외했다는 거는 어떤 제외일까요? 여러분 희한하지만 이 성경에 기록되고 뭐 드라마에서 만약에 주인공 얘기 많이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관객들이. 미쳤나 봐. 왜 주인공이 안 나와? 막 이러잖아요. 예, 여러분 미안한데 아니 야곱이 막 이렇게 해서 막 얘기가 나오다가 형제들이 지금 11명이에요. 요셉까지 합해가지고 13명인가? 예. 근데 요셉이 팔려가는 순간부터 형제들은 뭘 했는지 기록도 안 돼요. 그럼 뭐가 주인공이라는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요셉은 그 사이에 막 누명 쓰고 감옥도 가고 뭐하고 지금 성경에 그게 여호와의 동행하심이거든요. 그 조명이 계속 요셉을 지금 따라가고 있잖아요. 형제들은 그동안 11명이 어떻게 됐는지 잠깐 유다의 엉망진창을 한번 얘기하고 네. 그렇게 하고 계속 지금 요셉을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주인공이에요. 그럼 이 요셉을 우리가 봐야죠. 이 보조 출연자에서 계속 뭔가가 나타나길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 요셉이 갔는데 재회를 했어요. 야곱하고. 그 이 재회가 뭘까요? 영과 홍과 육이 지금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 재회를 통해서 홍과 육은 영 앞에서 자기 존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영은 사실 영이 어떻다 저렇다 우리가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영은 분명 하나님과 교감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혼과 육이 이거를 감지할까? 감지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힌트를 그냥 얻을 뿐이지만 내가 지금 영과 함께 있구나 라고 하는 증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증거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아까 우리가 본문 읽었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네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요셉과 사실 바로 앞에 있다 그러지만 이 기근을 통해서 지금 이게 진짜 메말라 버렸구나 라는 인식을 통해서 지금 요셉과 함께 재회했는데 사실은 바로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요셉과 재회한 장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혼과 육이 영을 제외해서 함께 있으면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계속 증명하려고 했구나. 참 험악한 세월이었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해서 영이 같이 있구나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 앞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십자가 앞에 서라, 그리스도를 만나라, 하나님 앞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뭘 고백하게 돼요? 죄인입니다. 뭘 죄졌어? 근데 여기서 내가 다른 영역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구나. 참 험악한 세월이었구나. 내 신앙이 거기서 하나님을 계속 증명하려고 했구나. 내가 뭘 가졌는지, 뭘 입었는지, 뭘 먹는지, 어디에 사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했구나. 이게 우리 영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은 그게 완성이에요. 혼과 육은 그거를 영 앞에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은 결론적으로 제가 요 한 부분만 얘기하고 갈게요. 참 이게 야곱의 트라우마였는데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돼요. 147세가 돼서 요셉 앞에서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이제 전통적으로 축복을 합니다. 근데 요셉의 아들이 둘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도 그래가지고 인생이 꼬였는데 이 요셉의 아들 둘을 데리고 둘째한테 장자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도 그랬어서?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요셉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 장남에게 하지 않고 이 둘째한테 손을 이렇게 옮겨서 축복하는 걸 보고 아니에요 아버지 저기 못 알아보시면 안 돼요. 얘가 첫째입니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네. 그 요셉은 참 훌륭한 아버지예요. 왜냐면 이 야곱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그 양털 쓰고 왔는데도 그거 이제 애서구나 해가지고 축복했다고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근데 요셉은 아버지 아니에요. 얘가 더 큰 아들이에요.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분쟁 안 나게. 근데 이 야곱이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어. 아니 왜 이러냐고요. 이거 또 분란의 시작입니까? 네. 시즌 2 나와야 되겠죠. 뭡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제야 이 야곱이 이 마지막 순간에야 축복의 개념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어떤 개념일까요? 야곱도 뱃속에서 이 축복을 들어서 리브가가 이거를 성취하려고 장자의 축복을 어떻게 하든 쟁취하게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축복일까요?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알았어요. 이 비밀을.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어라. 둘째가 더 커진다가 아니라 이제 야곱이 한 거죠. 아우가 크다는 게 낮은 자가, 보이지 않는 자가, 우선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 자가 더 큰 거, 다른 차원이었구나. 그게 생명을 이루는 거였구나. 우리의 영이 육보다 나중에 인식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아라고도 하고 과부라고도 하고 어쨌든 영은 우선순위 되지 못하는 걸로 인식이 돼요. 그게 바로 작은 자예요. 아우예요. 그때 우리 엄마가 그걸 알았더라면, 우리 아버지가 그걸 알았더라면. 근데 지금 야곱이 알은 거예요. 요셉과 함께 있으면서.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된다는 얘기는 형을 능가해서 더 장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먼저구나. 영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영이 작은 것 같이 보이고 안 보이고 그걸 우선시하지 않고 있지만 그게 사실은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는, 그게 하나님의 민족이죠. 그 세계의 원리였구나를 알지 않고서야 이 분란을 또 일으킵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한 게 뭔지도 알게 됐고요. 48장에 여러분들 쭉 찬찬히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데 내가 사실은 그 계보에서 사실은 이 요셉, 영의 존재로의 발견이 사실은 내 삶의 중심이어야 됐던 거구나를 이제야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영과 통합되어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고백들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의 축복은 이 축복이 됩니다. 내가 현상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 내가 현상에서 크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먼저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그게 우선이 아니구나.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우선이라고 생각되지 못하는 게 그게 바로 영이죠. 그 영의 세계가 우리 축복의 근원이구나. 그게 여러 민족을 이루는 거구나.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의 이 마무리가 야곱의 해피엔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147년을 얼마나 그 등 떠밀려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있음을 굳이 우리가 증명해야 될 일이 없어요. 왜? 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보다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그분은 그냥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걸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게 그분의 의무이고 그분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현상에서 어떠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은 안 계시지만 내가 열심히 하면 나한테 돌아오실 거다.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이러면서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야곱의 지난한 삶, 험악한 세월이었구나. 그런데 이 고백이 바로 영 앞에서 영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됐을 때 비로소 나오는 탄식이지만 고백이라는 걸 알면 우리 역시 험악한 삶이었구나. 사진 찍으러 다니시냐고 작가님 참 험악하게 다니셨죠. 네. 네, 엉망진창의 삶 이렇게 살아오시냐고 참 험악하게 사셨죠. 근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렇게 화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귀로 들리지 않아도 이미 성경이 우리를 통해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는 그 진리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비법을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좀 이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고 이 세상에서 좀 추앙받는 삶을 살고
나도 한 번 태어났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면서, 아니 하나님의 이름에 얹혀 내 이름을 좀 빛내고 싶으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된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우리를 하나님 오늘도 저지하십니다. 쟁취와 증명의 연속인 험악한 세월이구나 라는 고백 역시 영의 세계,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를 늘 놓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반응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과 맺고 있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험악한 세월입니다. 하지만 그 험악함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